22절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어질 인자의 사랑 자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인자한 사랑, 어진 사랑, 바로 너그러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하심, 그 죄와 고집스러움 앞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엄격하심이요.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엄격하심, 이 양쪽 측면을 목격하여라. 넘어지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너그러움에 머물러 있다면 그 너그러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의 결론, 너도 찍힐 거다. 겸손치 않으면 너도 하나님께서 준엄하심을 너에게 보이실 거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질투에서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옹졸한 경고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신의 고륙들이 버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너는 우리 형제처럼 되지 마 라고 하는 따뜻한 권고라는 어조를 덧입히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은요. 바울의 희망과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 자신의 고륙들이죠. 이스라엘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다시 받으리니 이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네가 원래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기서 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원래 우리는 본성은 예수를 절대 영접할 수가 없는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래 가지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보다 원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었던 우리 이스라엘 고륙들이 더 접붙이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희망과 기대가 24절까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저 그런 바울의 희망과 기대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시라면 바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다시 접붙임을 하게 해주신다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였던 행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다음 25절에 어떻게 바울의 결론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요. 자기의 고륙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요, 신비를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이 신비, 여기서 신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에요. 너희들 이거 몰랐지? 너희가 몰랐지? 하지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 비밀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지금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너희 같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요, 육체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바로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있다. 로마서 4장 기억나시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도를 따르는 자들, 그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스라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신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를 통하여서 이 신비를 느꼈다는 거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요,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야곱,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복나루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씨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자, 왜 여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바뀐 이름으로 하지 않고 바뀌기 전이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요.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요.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느냐?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 다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전의 이름,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었던 언약이 적용되기 전의 이름인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겠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비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바로 이방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로 온 세상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받아 편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28절에서요. 복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가 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다. 그리고 택하심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다. 계속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얘를 선택하지 말 걸 그랬네. 혹은 내버려 두지 말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잖냐. 그런데 나의 고륙들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놀라운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예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출발부터 유기된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긍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을 해요. 바로 이방인들의 시작 자체가 불순종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이들은 인정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 이스라엘은요, 선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긍휼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바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 행위라는 것을 통하여, 왜냐하면 율법을 이들만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만 주신 그 율법을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거라는, 바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녀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어떻죠?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상태가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요. 애초부터 시작이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걸 이방인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선민의식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주의를 물리치시사 이 이스라엘들 역시 너희들 역시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예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이거는 깨닫기가 쉬워요. 애초부터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지 않은 거예요. 이 일종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부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유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시 나는 불순종한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걸 인식하게 하심으로 이 긍휼을 얻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고백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받은 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 것이 너무 많았고 경험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부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필요해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나에겐 긍휼이 필요해 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 100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에게는 나는 거지야.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필요해.
이게 잘 될까요?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오직 긍휼만이 필요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야. 너희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셨다. 먼저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셨다. 이거를 교사 삼아 깨달아라. 너희들도 오직 긍휼만이 필요한 자다라는 걸.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거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33절부터 봅시다. 깊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거다. 그의 길은 인간으로선 찾지 못할 거다. 놀랍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책략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바로 요 발상이죠. 유대인들의 발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구원을 얻어내자. 행위가 아니라는 걸 35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창조,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그리고 종말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영광이고 그 영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을 거다라는 고백으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에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의 전도 여행에서 축적된 깨달음,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바울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이토록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것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들은 기도하여 온 세상이 참 이스라엘인으로 풍성하여지는 날, 그 날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날이시겠죠. 그 날을 위해 우리들은 거시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